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한 주 동안 고생한 우리에게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며 또한 다시금 세워지는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버림받았지만 믿음의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으로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사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자녀로 태어나 버림을 받게 되죠. 이것은 길르앗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지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입다를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사람, 이 약한 사람이었던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되죠. 여러분, 이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암몬과의 전투에 임하게 될 때 그가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서원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쟁에 돌아갈 때에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오늘은 좀 이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사 입다에게 임하는 말씀을 통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요, 사실 앞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입다가 세워지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암몬과의 전투의 위기의 순간 군 지휘관 그리고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입다를 이 사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 입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드온과는 달랐죠. 사람이 찾아가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사사 입다를 세우려고 했죠. 이제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힘이 센 사람. 이 입다에 대한 설명에서 지난 시간 말씀에 용사,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보았을 때 힘이 센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사로 세우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파 간의 결속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되어서 또한 각 자신의 맡겨진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치 길르앗 혼자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같이 싸우고 있는데 이 길르앗만 앞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 지파뿐만이 아니라 사사조차도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그것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입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보고자 합니다. 이렇듯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이 사사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투에 임하게 되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도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앞에서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입다가 믿음의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약간 덧입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또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용어에서는 성령이 이 안에 거주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입다에게는 성령이 덧입혔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 입다는 지금 자신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입다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무엇인가 대체물을 찾고자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서원이 지금 자신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조건부로, 하나님 이번 전투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서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앞선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물을 하나님께 요구했죠. 하나님, 이런 증거물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어찌 보면 증거물을 요구하는 것이 더 나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입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서원을 하면 안 되지 않았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으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여러분, 암몬과의 전투의 승리 이후에 얼마나 큰 승리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사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불신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신앙의 마음이 생기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고자 하셨습니까? 본이 되는 민족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당시에 이 가나안은요, 인신제사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앞선 나그네와 여성과 아이들과 과부와 나그네들을요, 여러분 가차없이 판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땅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듯이 인신제사, 사람을 바쳐서 신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하셨죠.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시고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보내주셔서 양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전부 바치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예외가 되는 것이 있었죠. 사람은 속전으로 대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셨죠. 만약에 사람도 다 바치라고 죽여서 바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신제사에 대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 입다는요, 서원을 하게 되는데 무슨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께 내 딸을 바치겠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되죠.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를 통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사사 입다는 자신의 집 미스바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를 첫 번째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좋았겠죠.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처음 영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그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했기에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입다는 고백합니다. 사실 레위기 2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러분, 서원자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죠.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입다의 결정을 들은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슬피 이야기가 끝이 나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 번역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어나 영어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성경에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인신제사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죠. 앞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없애버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없애고자 하셨죠. 이것과 함께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이삭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거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접속사에 대한 오류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앞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후반부 문장을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원문을 해석해보면, 직역으로 해석해보면 여기 중간에 접속사 바가 들어갑니다. 이 바라는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또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 보게 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고 또는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좀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과 번제물을 구별해서, 만약에 이 입다를 처음 맞이하는 것이 동물이었다면 동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 또한 그것이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드릴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대체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들을 임신하지 못하자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는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이 엘리 제사장 옆에서 돕고, 또 성전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제사장을 지키고 제사장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뒷부분에 입다의 딸은 자신의 처녀성으로 인해서 또한 애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처녀성 때문에 2달이나 애곡하는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물론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이 처녀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처녀성은요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켰고, 혼전순결을 통해서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의 첫 잠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처녀성을 어떻게 보면요 이 여성이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처녀라는 것이 증명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서 온전히 내 처녀성을 지켜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2달이라는 시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녀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어 성경 CEV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결혼하지 못함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이 입다의 딸이 울었다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 것으로 이제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에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못하니까 아이도 못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처녀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 것이고, 결혼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를 못 낳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 자신에게 2달의 시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낳으실 애곡하더라 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죽어서 가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입다의 딸을 위해서 가서 위로하고 애곡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행했던 범죄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 성막에 거주하면서 봉사하는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지게. 이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들이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입다의 불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입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면, 서원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그가 누리게 될 기쁨은 얼마나 더욱 놀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자신의 딸을 드려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입다가 온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를 진정으로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입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로 빚어진 우리의 어려움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제가 할게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진짜 해주셨네?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조건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조건부적인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또한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며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육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첫째 딸이 4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머리가 커지고 말을 잘하니까요, 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니까 그냥 해주어야 하는데 자꾸 너 이거 안 하면 너 TV 안 보여줄 거야, 너 이거 정리 안 하면 TV 안 보여줄 거야, 너 밥 안 먹으면 너 TV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자꾸 조건부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건부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대하게 될까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꾸 조건부를 걸게 되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자꾸 조건부적인 것이 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하는, 바로 죄 때문에 바로 이 조건부적인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사들, 그들이 이제 뒤에 나올 사사들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그들이 왜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렇기에 사사기의 말씀은 모두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해야 합니다.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내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한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조건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왜곡하게 하는 죄를 회개함으로 끊어내며 주님께 온전히 거룩함으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건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조건부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뜻을 떠나게 하고 아버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죄악들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작은 죄일지라도 깨어지고 회개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아버지 주님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빛의 자녀들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입다와 같이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조건부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 이루어 주시지만 주님, 그것보다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조건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왜곡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끊어내며 내어버릴 수 있는, 아버지, 회개하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며 인생을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의 샘물처럼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